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냐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할렐루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아침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6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죄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멀리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용서의 말씀입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교독문 133번 부활절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으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황선종 권사님께서 오늘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합심해 기도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를 느끼는 부활주일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망과 공포의 그림자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어두운 시기에 부활절을 맞아 오직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무릎 꿇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기도하오니 분노를 멈추시고 사망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부활의 새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우리 영혼이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죄로 물든 우리의 모습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 생명 우리 안에서 새로운 삶을 열어 주옵소서. 그동안 온갖 우상들을 섬기며 음란과 탐욕과 이기심과 헛된 이념에 사로잡혀서 서로 다투고 시기하며 살아왔던 오염되고 부패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 주옵시옵소서. 저희들의 타락한 삶을 성령의 불로 깨끗이 태워주시고 새 생명과 새 빛으로 저희를 부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께 기도하오니 그동안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씀과 기도를 멀리하고 살아왔던 게으르고 나태하게 잠자고 있었던 불쌍한 10년들을 깨워 주옵소서.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우리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좌절하고 포기한 삶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소망을 꿈꾸며 부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넘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오직 믿음 하나로 말씀만을 붙잡고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사망과 동토에 삭막했던 온 땅에 새 옷을 입혀주시고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꽃들로 세상을 덮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온 땅을 덮었나이다. 그동안 움츠리고 갇혀 있었던 몸과 마음을 털고 새 소망과 새 생명의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불안의 늪에 잠겨있던 이 시대에 세상과 나의 방법대로 요행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이 나라 이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알게 모르게 예배를 도우는 교역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고 이 시간 살아계시는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며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옵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의 역사로 저희 성도들의 가슴 깊은 곳까지 은혜 충만함을 주시기 원하옵니다. 또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예배를 빛내주시는 김은아 집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뜻깊은 부활절을 맞이하여 이 예배의 시종을 의탁드리옵니다. 경배드려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망과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6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번영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3페이지에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김은아 집사님께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시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인 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길이 노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충만하네. 귀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께서 나의 어깨 지켜주시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인 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길이 노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믿는 자가 되라. 이 제목으로 이민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이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여러분의 모든 몸과 마음과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엇인가를 믿고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가장 많이 믿습니다. 자기의 건강을 믿고 자기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믿습니다. 자기의 경험과 또한 자기의 배경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을 철저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직 가족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삽니다. 또 돈과 권력에 혹은 친구의 모든 것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구만 믿는 사람, 돈을 믿고 사는 사람, 권력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인생에 있어서 자기가 얼마나 무능한지 자기의 한계를 느끼면서 좌절합니다. 자기가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배신을 당하고 결국 상처만 남을 뿐입니다. 돈을 믿었는데 돈 때문에 자기 인생을 완전히 망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건강을 믿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자기의 건강이 무너집니다. 그때 인생은 깨닫습니다. 내가 세상에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그렇게 좌절하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오면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들은 아무 걱정 없이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은 참으로 행복했고 그들은 너무나 기뻤고 그리고 자랑스러웠고 자기들이 예수님 따라온 것은 너무나 잘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자주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에게 있는데 내가 모든 인간들,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여러 차례 하시더니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권력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기력하게 잡히시고 체포되어서 그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치욕과 수치를 다 당하시고 그리고 정말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자기들이 모든 것이 그동안 희망을 걸고 살아왔던 자기들의 기대가 다 수포로 돌아가고 물거품이 되었다는 데서 절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데 자기들도 언제 죽일지 몰라요. 스승이신 예수님,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존경하고 따랐던 예수님도 죽였는데 자기들 목숨이야 파리 목숨만도 못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숨어들어 떨리고 두렵고 무서워하는 심정을 가지고 낙심한 가운데에 문을 굳게 걸어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돌보아 주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염려가 없었어요. 근심도 없어요. 부족함도 없습니다. 평안하고 기쁜 삶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믿고 자신이 인생의 주인 되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믿고 자신이 자기의 인생을 마음대로 다스리고 싶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스스로 인생을 책임져야 하고 스스로 인생을 헤쳐나가야 되니까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지 또 가능한지를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결국 인간은 자신을 믿었지만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무능함을 발견하고 좌절합니다. 믿었던 모든 대상들이 결국 자기에게 큰 상처만 안긴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러다가 인간이 찾는 것은 믿을 대상이 있어야 되니까 우상을 만들지요. 피조물에서 자기들의 믿을 대상을 찾게 됩니다. 자기들 손으로 스스로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어서 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기들이 만든 것들을 섬길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피조물들, 돌,
나무, 짐승, 태양을, 이런 피조물들을 자기들의 신이라고 믿고 경배하고 자기들의 인생을 맡기고 거기를 경배하며 엎드리는 이러한 피조물을 숭배하는 어리석고 비참한 가련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어가는 인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죄인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인들을 살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살려주실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믿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음 없이 숨어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예수님 무덤에 장사된 뒤에 숨어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시면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너무나 놀랐어요.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손, 그 못 박힌 손을 보여주시고 그 창에 찔린 옆구리를 직접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근데 마침 12 중에 하나인 도마는 그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도마가 오자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그 주님을 만났다고 기뻐하며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도 이 도마는 분명하게 자기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으로 그의 못자국을 그 못자국에 내가 넣어보고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0장 26절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여드레가 지났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역시 문을 걸어 잠그고 계속 두문불출하면서 숨어 있었는데 그때에 마침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0장 27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손가락 지금 내밀어 내 손을 봐라. 그리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내 눈으로 직접 봐라. 내 손으로 직접 만져봐라. 내가 직접 확인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도마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9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도마는 예수의 부활을 못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요. 지금 예수님은 도마에게 믿음은 곧 예수님 자신이라고 하는 진리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믿음은 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설교를 하셨어요. 왜 설교하셨을까요? 예수님 자신을 믿으라고 설교하신 거예요. 그래야 구원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예수님 자신을 믿으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믿어야 구원받고 생명을 얻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믿으라고 설교하시고 이적과 기적을 베푸셨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곧 믿음의 실체이셔요. 예수님은 믿음의 주체자이십니다. 그 믿음의 객체는 누구냐? 성도가 바로 믿음의 객체예요. 믿음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중심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에게 믿음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예수로, 그 말씀이에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건 의인은 예수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신적 권세를 가진 전능자예요.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유일한 대상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인간은 죄성 가득하기 때문에 인간은 사랑의 대상, 사랑받을 대상,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신적 권세와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만이 유일한 믿음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오신 이유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인류를 구원하시려면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서 인류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지시고 고난의 길을 가시고 죽으셔야 해요. 예수님처럼 아무런 죄가 없는데 그렇게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은 그러한 인간은 일찍이 인류 역사상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그걸 다 참고 견디셨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견디신 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도 조그만 무슨 일이 있고 속상한 일이 있고 마음 아픈 일이 있으면 못 견디잖아요. 잠시 무슨 일, 말 한마디에도 우리는 눈빛 하나에도 상처를 입고 화가 나고 분노하잖아요. 예수님은 묵묵히 모든 걸 다 참으셨어요. 왜?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수치와 그 모든 조롱과 모욕을 감내하시면서 가셨어요. 예수님이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로 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주시기 위해서 죽음의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보면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린 열심히 뭔가 일하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질문하세요.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요.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임을 말씀하시고 예수를 믿어야 산다고 분명히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6절에 3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희가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님 자신이 빛이신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빛의 아들이 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느냐? 나를 믿어야 된다. 분명하게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믿어야 한다고 설교하십니다. 인간 중심의 믿음은 추상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중심의 믿음은 이렇게 실체적이에요. 예수님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추상적으로 생각해요. 믿음의 실체를 알고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믿음이신 예수님을 알고 믿음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를 믿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추상적 개념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요. 이 심리학에서 보면 믿음은 자아도취, 자기 비판, 신앙적 환각이라고 비판을 해요. 그러니까 자아도취, 자기 최면, 신앙적 환각이라고 심리학에서는 비판하요. 그 비판에 우리가 속이 상한데도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믿음을 생각할 때 추상적 개념으로만 생각해요. 믿음은 실체적 개념이에요. 믿음은 존재론적 개념이라고요. 실제로 존재해요. 내가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내가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의 믿음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존재하십니다. 믿음은 확신이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예수를 찾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존재하시기 때문에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존재하시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난 자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날마다 사모합니다. 믿음은 곧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용서받고 구원받아요. 그가 누구이든 상관없습니다. 그가 어떠한 죄를 지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는 다 해결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 안에서 모든 죄가 용서받고 그리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고 이것이 믿음의 대상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기대와 소망을 저버리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의 길로 가서 결국 무덤에 장사되니까 모든 게 끝났다. 우리의 희망은 사라졌다. 이제 우리는 어디에 희망을 두고 우리가 이제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 이렇게 절망하면서 무섭고 너무 상심하고 그리고 또한 자기들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더 이상 살아갈 소망이 없이 낙심하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찾아오시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다시 찾아가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평안을 전하시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직접 보여주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거기서 새로운 삶이 출발됩니다. 이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뒤에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아갑니다.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이후로 그들은 계속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영광 돌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유대인들을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죽음조차도 이제는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 예수님을 온 누리에 온 세상에 자기들 목숨까지 바치면서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현대인들은 자신들의 건강을 믿습니다. 능력을 믿어요. 경험을 믿고 사람을 믿고 돈을 믿었다가 결국 돌아오는 것은 좌절이요 상처요 배신뿐이라는 걸 알고 탄식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일 뿐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믿음의 실체이십니다. 누구든지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붙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면 방황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님 앞에 나오면 누구든지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또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아는 자가 가장 복된 자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행복한 자입니까? 누가 잘 사는 자입니까? 누가 가장 복된 자입니까? 예수님을 아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가 가장 복된 자고 가장 이 세상에서 존귀한 자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란 누구인가? 성도 역시 믿음을 추상적 개념으로 생각했어요. 믿습니다. 믿음이 좋다. 그러면 저 사람에게 은사가 많거나 뭐 일을 열심히 하면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도는
믿음을 추상적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곧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요. 성도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요. 성도는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임을 믿습니다. 성도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성도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다립니다. 성도는 믿음은 곧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은 예수님뿐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추상적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습니다 그럴 때에도 어떤 상황과 현실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추상적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실체적 믿음이고 실체적 믿음,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인간 중심의 믿음은 추상적이지만 예수님 중심의 믿음은 실체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이 부활의 아침을 맞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린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오직 나에게는 예수밖에 없다. 내 평생 소원은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다. 내가 믿을 분은 예수밖에 없다. 내 인생의 마지막 종점은 예수님이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행복입니다. 이 인생이 내 인생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종점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의 실체이시며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이제 믿음의 허상을 버리고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 믿음의 실체이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의 실체이신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 주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린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 외에는 두렵지 않다. 나는 예수 외에는 무섭지 않다. 나는 이제 죽음도 두렵지 않다. 나는 오직 예수님만 믿고 나아간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부활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자신도 부활할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자신도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믿음의 실체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단순한 놀라운 진리를 우린 잊고 살았어요.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린 예수님,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모두 부활신앙으로 날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복되고 승리하는 인생길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메시아여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만을 알고 예수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허상을 버리고 믿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의 실체이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실체이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는 예수 외에는 죽음도 두렵지 않다. 오직 예수님만 믿고 나아간다고 날마다 고백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부활신앙으로 날마다의 인생길에서 승리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7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정성껏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여 부활절 감사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봉헌합니다. 연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부활의 능력을 확신하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저들의 모든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녀들의 삶을 주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보살펴 주옵소서. 저들의 모든 삶을 주님이 직접 다스려 주옵소서. 마음의 연약함, 육신의 고통, 삶의 어려움, 주님은 낱낱이 아십니다. 언제나 주의 자녀들을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로서 저들이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믿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으로 주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보살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만 붙들게 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이 백성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병들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둡고 암울한 모든 그림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이 땅에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생명과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역사와 부활의 승리와 부활의 생명이 넘치는 이 땅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날마다 함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감사 헌금 전용 온라인 헌금 계좌 안내입니다. 우리은행 1005-481-909200 예금주 기독교 대한감리회 부천제일교회입니다. 온라인 예배 연장 안내입니다. 4월 25일까지 인터넷 생방송 예배로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는 당분간 인터넷 생방송으로 진행합니다. 목회적 돌봄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교회와 교육자들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며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이 땅의 치유와 회복과 구원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믿음의 실체이시며 유일한 믿음의 대상입니다.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